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18번째 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 표적,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당면 문제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8번이나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비랑간지기 잠깐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18번 지나오면서 틀림없이 공통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적적인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는 어떤 때 일어나는가? 지나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45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아직 반 못 왔습니다. 근데 1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공통적인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입니다. 모든 기적의 공통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것이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에 봉착된 사람들의 갈급함입니다. 갈망. 꼭 병이 나아야 되겠다. 꼭 이 일이 해결돼야 되겠다. 꼭 이 문제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때로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 하인 같은 경우에 주인이기도 하고 또 사병일 경우에는 뭐 백부장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하튼 누구도 아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적당하게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간절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구하고 엎드리고 꿇어앉고 그러면서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지금까지 17개가 지나갔지만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심, 그리고 간절한 소망, 꼭 이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그냥 소망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어요. 옷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광채가 났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뭔가 변모, 변화, 변화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산이 어디냐에 대해서 성지순례 가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평원 끝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다볼산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보여주셨다 해서 다볼산에서 보여주셨다, 저게 변화산이다,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한 몇 번 갔다 오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다볼산보다는 헬몬산일 것이다.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데, 저는 틀림없이 그 산꼭대기 수련회 갔다 오시면서, 우리 수련회 때 큰 변화를 봤거든요. 아마 수련회를 갔다 오시면서 질문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헐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됐지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도 황홀해 가지고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땅바닥에서 누워 자도 여기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을 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다볼산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산 아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마라.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본 것, 너희가 산에서 본 것. 자, 그것을 헬라어로 호라마라 했습니다. 호라마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면 비전, 그렇게 번역합니다. 본 것, 어디서? 산에서 본 것. 너희가 산에서 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마라. 호라마. 영어로 뭐라고요? 비전, 꿈,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갈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이 호라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 근데 그 황홀한 호라마를 보고 왔는데 땅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니 몰려왔습니다. 너희가 여기 왜 모여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재적인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다음 세대인 아들의 문제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거품을 흘리며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아이의 문제잖아요. 이런 아이를 둔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세계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진다. 지금은 말입니다, 이 병에 걸려도 내색을 안 하고 약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저는 시골에서 심심찮게 봤습니다. 한 동네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있더라고요. 처음 저는 초등학교 선생 발령받을 때 제 반 아이들이 한 90명이 넘었는데 한 교실 안에 제 기억에는 아마 90 몇 명 됐을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편성해서 오전 오후반으로 분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8, 90명의 아이들이 앉아있는 속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조금만 공기가 탁해지고 선생님의 구중을 들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어져서 교실 바닥에 엎어서 거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뒹굽니다. 본인은 몰라요. 이 무서운 병이죠, 그죠? 저는 시골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병을 하는데, 이분은 어떤 일만 있으면 제가 냄새만 하면 제가 달려가 봅니다. 틀림없어요. 옛날 시골에는 겨울이 되면 이 구들묵을 말입니다, 전부 다 온돌 떼기 때문에 거기에 막 연기가 끼고 때가 끼고 해가지고 막힌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뚫기도 하고, 어떤 집은 파내가지고 다시 하기도 하는데 그 냄새가 구들묵 냄새가 나는데, 이분은 구들묵 냄새만 나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깨어나느냐, 거기 흙을 한 줌 집어먹어야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일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진다는 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 젊은이들과 비유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옛날에는 주로 술 문제, 담배 문제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마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 젊은이의 문제는 뭔가 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에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바짝 붙잡혀 있는 젊은 세대의 문제가 이 시대의 당연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문제죠. 이런 자녀를 둔 외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기성세대의 문제가 바로 이 현장에 나타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예수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도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목사 앞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제자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거다 하고 갔는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못하더이다. 그걸 예수님 판단해 버린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거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왔던 사람이 제자들의 꼴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어느 교회 문제에서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 그 사람들의 하는 꼴을 보니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다. 예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40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실망에 찬 외침을 들으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고쳐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디서나 찾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어디서나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아들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잡혀있는 다음 세대의 문제.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조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병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참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디엔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는 말입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온다 그랬죠. 오늘 누가복음은 7장인데 마가복음에는 9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쓰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 아닙니까?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제자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치잖아요.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이고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읽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자주 예를 드는 이야기가 삭개오 얘기인데,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었다고. 근데 키 큰 사람들이 빽 둘러서 가지고 예수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키 큰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삭개오는 그래도 복남에도 올라갔지. 오늘 우리 키 큰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능력 받고 은혜 받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권세, 신앙적인 권세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평가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들이 혹시나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저는 옛날에는 그 학교에, 요새는 뭐 스승의 날 지나갔지만 학부형들 간의 문제 때문에 요새는 그런 관계를 못하게 하죠.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부모 교실이 있었어요. 학부모 교실. 학교에서 자주 어머니 교실이 열리는데 선생님이 강사로 씁니다. 근데 저는 사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다 균등해. 대신 회비가 비싸요. 중고등학교가 더 비쌉니다. 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되지요. 제가 늘 하던 말이 하나 있는데, 건물을 지어요. 일조권으로 빌딩이 가려버렸어. 뒤에 있는 건물은 햇빛을 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건물 지은 사람 변상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도 교실에도 일조권이 있다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때문에, 머리 빠른 아이 때문에 항상 손해보는 것은 머리가 좀 늦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좀 늦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넘어가 버립니다. 몇 사람 때문에? 두세 사람 때문에. 그 두세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그 아이의 일조권에 가려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 아이는 다 안다고 해서 압력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균등하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빛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몇 놈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그냥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엄마들이 와서 치맛바람 한번 휘저버리면 선생도 사람인데 넘어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 일조권 누가 책임지냐? 참 저는 그 얘기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 보니까 있어요. 그 일조권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잘 믿다 하는 사람들, 신앙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더욱더 오늘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의 문제,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했으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일었으니라. 이게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뭘 했다고요? 경련을 일으켰다.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새 가족들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재앙이 있다거나,
한 가정에 두 개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이제 그런 소리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라는 놈이 요거 내 새끼다. 내가 요거 잘 키워가지고 지옥 데려가야지. 여러분, 자기 새끼 뺏기려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저는 요새는 유튜브가 항상 발달해가 보니까요, 소가 사자한테 집어 뜯기잖아요. 그런데 소는 사자한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송아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황소가 사자한테 이기더라고. 아마 집 박아버리고 그냥 자기 새끼 물고 가려 그러니까 막 뒷발질하고 밟고 해가지고 사자가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도망가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 더 놀라운 동영상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독수리가 와가지고 병아리를 낚아채러 가는데 엄마닭이 막 이래가지고 타는데 독수리가 막 놀래가 도망가는 그런 것도 봤잖아요. 안 봤어요?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닭도 소도 자기 새끼 건드리면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보통 영악한 놈입니까? 보통 악랄한 놈이냐고.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제 멋대로 굴러먹던 이 아이가 벼랑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그냥 물러가겠어요? 그래서 경연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 오게 될 그 큰 복을 알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언덕을 넘었으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있는데 그 언덕 오르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읽어보십시오. 항상 이 사탄이라는 놈은 보십시오.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거대한 부자가 되지만은 그 욥이 겪는 시련과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만은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가는 그 요셉을 보시라고. 성경에 어디로 봐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들은 때때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경련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아이가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는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당면한 문제는 기성세대인 아버지의 문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문제,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문제. 그러나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서두에 18가지 기적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적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3가지 요약을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고 찾아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조용히 묻습니다. 자, 이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빼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따라해도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뭐가 작아요? 믿음이 적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로 옮겨도 옮겨졌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희 믿음의 문제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오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참
똑같은 질문인데 마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이래야 된다 그러고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고 똑같은 질문에 각각 다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대요. 무슨 기도예요? 주문이 주문. 중얼중얼 주문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게 기도지. 믿음 없는 기도는 한갓 주문일 뿐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마태는 믿음이라고 기록했고 마가는 맞습니다. 마가는 기도라고 기록한 것은 믿음과 기도는 같은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사립학교 선생할 때 제 애들이 사립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선생을 그만두고 딸아이는 제가 거기에서 사임을 하고 신학교 갔을 때 이제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애들은 그냥 나이키 신발에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요 굉장히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에 무슨 이상한 무슨 가방에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태국 선교사 가면서 다른 사람은 다 돌대 너희는 왜 나가냐. 그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 1,000몇백 명의 선교사 가운데 시니어 선교사, 어른 선교사들은 아직도 6, 700명은 제가 훈련시켜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면 후배들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데 그것도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어떤 데 갔는지. 여러분 그냥 선교지가 아닙니다. 제 딸이 간 선교지는 나환자촌입니다. 왼쪽에는 태국의 나환자, 오른쪽에는 라오스 나환자. 그 한가운데에 이 음성 나환자가 나게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돌봐야 되는 것은 양쪽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빠 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좋은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참 멋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것이냐. 그랬을 때 딸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아빠 어려서부터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자. 불편한 것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소리 할 거예요? 사실은 말을 못하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호랑이도 자기 새끼 챙기고 소도 자기 새끼 챙기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뿌듯하게 잘했다 싶은데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자랑합니다. 지금도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자랑합니다. 오늘은 거기 갔더니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그런 속에 애들을 데리고 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입술이 떨어나가면 이빨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환자촌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걔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와 아빠가 존경스럽다. 나도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개 보면 그래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애가 그런 고백까지 하노? 자, 그럴 때 그 불편하게 교육시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무슨 누비똥인가 누에똥인가 하는 그런 알록달록한 것도 있더라고. 굉장히 비싸요. 그럼 우리 반 아이는 누에똥 뭐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우리 반 아이는 무슨 나이키 같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닐래? 아니면 장차 자라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닐래? 애라도 다 한다고. 지금 한순간 좋은 거 가지면 뭐 하냐? 나중에 길거리에 어려운 생활하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어렵게 살자.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운 그것 얻자. 나는 지금 이 얘기를 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아이에게 했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얻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 천국에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면류관 쓰고 우리 주님 주시는 영화를 누리지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10년, 20년, 30년 영화 누리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아니 영원한 세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 생각한다면 오늘의 불편을 문제 삼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고통을 문제 삼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은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괴로움도 참고 이겨서서, 기도 제목자가 세 가지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사람 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텐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방금 드린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의 문제를 위해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밤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능력밖에 없어서, 이 응답밖에 없어서, 이 권능밖에 없어서, 그리하여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